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12절부터 15절까지로 분량이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얼핏 보면 화목제물에 대한 내용으로, 원래 화목제물은 다 함께 먹는 제사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내일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하자면, 제사장 위임식 8일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도해서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분명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는 모세가 보여준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서 제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고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법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제물의 분깃이 주어지는데, 오늘의 내용은 모세가 그 분깃을 직접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난 짜부의 시간에 제가 만들어드린 여호와의 5대 제사 비교표를 함께 보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비교표를 보지 않고 성경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게시판에 비교표를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고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레위기 9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된 위임식에 사용된 제물부터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자, 아론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송아지를 속죄제물로 가져왔다는 것은 제사장을 속죄하거나 이스라엘 온 회중을 속죄하는 경우에 사용된 제물인데, 이때는 제사장을 속죄하기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제사장을 속죄하기 위한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제물의 피는 성소 안에 분향단과 휘장에 피를 뿌리고 뜰에 있는 제단에도 피를 뿌린 후 기름은 제단에 올려드리고 나머지 부위들은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모두 태워서 버립니다. 그래서 모두 태워버리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을 분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순양을 가져왔는데, 순양은 각을 뜨는 제사로 모든 부위를 제단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역시 제사장이 먹을 분량이 없습니다. 결국 아론이 드린 제사의 제물 중에서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분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위하여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기름 섞은 소제물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제물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제물의 경우에는 일부는 제단불에 태워드리지만 남은 부분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소제물의 남은 부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도록 분깃으로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경우에는 수소와 순양으로 드렸는데, 수소와 순양 모두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분깃으로 제사장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화목제물의 분깃인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먹도록 허락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론도 제사를 잘 드렸고 남은 부위도 남겨놓아서 괜찮았습니다. 번제물의 경우에도 송아지와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물의 모든 부위를 제단 위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을 분깃이 없어서 이 부분도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속죄제를 위한 순념소인데, 이 부분이 내일의 말씀입니다. 순념소를 계산하는 부분은 내일을 위하여 남겨놓도록 하고, 어떠한가요?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사장의 분깃을 계산해야 할 줄 생각도 못하셨죠? 더군다나 모세가 남은 부위를 직접 확인하면서 아론이 제사를 잘 드렸는지 못 드렸는지 직접 체크한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정확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고, 남은 부위를 처리하는 문제도 정확한 방법을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 고기나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제사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분깃으로 돌아온 부분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토라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모세는 율법에 따라 먹을 수 있는 부분, 못 먹는 부분을 정확하게 따졌다면 신약의 예수와는 어떠실까요?
예수와께서도 먹을 수 있는 부분, 못 먹는 부분을 정확하게 따지셨을까요? 아니면 율법과 상관없이 아무 부분이나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예수와께서는 공생애 동안 제사장 직분을 맡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분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제사의 제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화목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일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부분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입니다. 화목제물을 다 함께 먹는 것처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다 함께 나눠 먹으시고 화목제물을 그날 다 먹고 남은 부분은 불에 태워 버리는 것처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남은 부분은 집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모두 거두어 바구니에 담아 두었습니다. 화목제의 규칙을 지키신 거죠.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속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속죄하는 제물은 성소 안에 분향단과 휘장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죽으실 때 성소 안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속죄하는 제물은 기름은 제단 위에 올려드리고 남은 부분은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태워서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묶여 죽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전체를 속죄하는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사내들인의 제사장들의 결정이 아닌 로마의 빌라도의 결정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아무도 예수와의 고기를 취하지 못하도록 새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가 초실절로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과 같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있게 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서 제사장의 분깃을 취하지는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제사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정확하게 기준을 따지셔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셨는데 당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틀린 부분들을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그들에게서 정확하게 옳은 것만 배우게 하시고 틀린 것은 취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세금 문제로 시비를 걸었을 때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정확한 경계를 구분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여 경계를 구분했던 사람이었다면 예수와 또한 모세와 같이 정확하게 계산하여 경계를 구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산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계산하여 구분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지금까지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모세가 아론에게 제물의 분깃을 계산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요. 그래도 지금까지 제사법을 공부하고 여호와의 5대 제사 비교표를 보면서 말씀 읽으니까 조금은 쉽게 이해되지 않나요? 예수와의 말씀도 우리들이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은 여호와의 제사법을 통해 여호와의 제사의 방식과 함께 제사를 통한 제사장의 분깃까지 더 깊은 영역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